왜 창조를 내가 믿느냐? 그걸 좀 5가지 이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오늘 과학자로서 내가 왜 창조를 믿냐? 첫 번째는 창조를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흔히 있잖아요. 우리가 진화론자들을 얘기하는 거 우연히 빅뱅이라 해서 에너지가 생겼고 그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왔다. 그러니까 우연히 에너지와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과학에서는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에서 무에서 유가 누군가가 만들어주거나 바깥에서 넣어주기 전에는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진화론자는 우연히 물질이 생겼대요. 우연히 에너지가 생겼대요. 뭐 빅뱅이건 어떻든 식으로 해서 우연히 생겼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무에서 유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가장 과학기술의 법칙이 중요한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모든 우리가 뭐 문제를 해결할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부터만 해결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이건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 전 빅뱅 이론도 빅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우연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크게 3가지를 주장하는데 하나는 우연히 물질과 에너지가 생겼다. 우연히 에너지와 물질이 생겼고 두 번째는 그 우연히 생긴 물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생명체가 나왔다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다고. 그것도 우연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생명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비행기가 보다도 우리 생명체가 100배, 1000배 복잡해요. 제가 전공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요, 생명체는 100배, 1000배 복잡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비행기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비행기를 구성하고 있는 뭐 철이다 뭐 그런 성분 다 갖다 놓고 우연히 바람을 안만 불던 해도 그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모든 우라늄이니 뭐니 철이니 모든 거 갖다 놓고 원자력 발전소가 우연히 생겼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비행기나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복잡한 게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확률 제로예요, 제로. 10의 500승분의 1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은 단백질만 해도 100가지 종류가 있고 단백질은 또 아미노산이 24가지가 100개씩 정도 결합된 거고 사실 이게 우연히 있는다는 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물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세 번째는 진화론자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의 생물에서 모든 게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최초의 생명체 우연히 생겼는데 여기서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양서류, 팔축류, 조류, 포유류, 유인원, 현생인류까지 점진적으로 다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최초의 우연히 생긴 생명체로부터 이게 다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종류별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진화가 됐으면
그 중간에 생물이 무석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 녀석이 전혀 발견된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중간 녀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맞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각 생명체는 각자 고유한 유전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좀 이따 그건 설명하고요. 어떤 중간 화석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유, 혹시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는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거 세 가지가 다 틀렸다. 하나는 우연히 물질이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나올 수 없다. 세 번째는 한 생명체로부터 그 모든 인류까지 다 나왔다는 이것도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지도 않는다. 이 세 가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요새 교회를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하나가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건데,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하면은 자, 창조론하고 무실론적 진화론은 이제 다시 설명했지. 자,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창조론은 그거 주장하고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근데 무실론적 진화론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대요. 그다음에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대요. 이걸 그다음에 점진적인 대진화 과정, 진화 과정은 없다. 우리가 이거는 창조론은 그런 어떤 진화가 종을 뛰어넘는 진화 과정은 있을 수 없다. 이건데 무실론적 다 이건 뭐 다 근데 중간에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을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 인정하는 게 뭐냐면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그 인정해요. 그러니까 창조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물질은 만들어 줘야 된다. 에너지다. 그다음에 최초의 생명체도 우연히 나올 수 없다.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초의 생명체에서부터 대진화가 됐다는 것, 대진화,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화가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유실론적 진화론과 창조론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뭐가 내가 보기엔 큰 차이일까요? 유실론적 진화론은요. 우선 성경을 바이올레이트해요. 종류별로 창조했다는 걸 바이올레이트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제발 목사님들이 이거 인정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실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최초의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나와서 마침내 인간이 됐다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물이 진화돼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이건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세기 1장 28, 29, 30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모든 걸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하고 성경의 창조론하고 유실론적 진화론은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은 유실론적 진화론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동물에서 왔다는 거고, 성경적 창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셔도 정말 이것 좀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 뭐 신학교에서도 많이들 이거 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에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 인간의 존엄 너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 창조 신앙, 유신론적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 이거 다 설명해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의외로 뭐 저 간단히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의외로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빌딩을 지었다는 거는 뭐예요? 설계도대로 지은 거예요. 그 설계도는 뭐에 의해서?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똑같이 우리 각 현대과학으로 다 분석해 보니까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유전체가 있는 거예요. 고유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 고유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뭐 친자 확인 같은 거 보면 100%다 알잖아요. 누가 누구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모든 생명체는 설계되었다. 설계도가 있다. 뭐 여러분들 몸에 세포마다 다 설계도가 있는 거야. 그 세포 하나만 떼어내도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다. 그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우주가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지구만 해도 지금 우리 기후 환경 뭐 여러분들 아시피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 문제예요. 지구 온도가 지금 조금 높아져 가지고 지금 지구 온도 높아지면서 해면이 높아져 가지고 뭐 도시가 잠기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상한 기후가 많이 나고 생명체가 사라지고 앞으로 1.5도만 높아져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2를 지금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된다.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O2를 안 내는 에너지 뭐 그런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CO2 안 나오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나 뭐 원자력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1.5도가 높아져도 생명체가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1.5도 높아지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근데 지구가 조금만 태양하고 가까웠으면 1.5도 금방 넘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구, 태양, 그다음에 우리 대기의 성분 거기에 CO2가 조금 더 넣는다고 했으면 난리치는 거거든요. 지금 한 380 ppm 이제 400 ppm이 되면 안 된다. 420 ppm이 안 된다. 조금 CO2 넣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 지구가 정말 태양과의 거리, 또 태양의 밝기, 우리 대기의 성분, 지구와 태양의 기울기 이런 게 다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너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5가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왜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하나는 첫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 컨저베이션 법칙에 의해서 하면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절대로 아까 말한 대로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 우연히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 세 번째는 물질의 어떤 최초의 생명체부터 진화돼서 인류까지 왔다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보니까 과학을 더 연구해 보니까 모든 몸에는 설계도가 있더라. 유전체가 다 있더라.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지구와 우주를 보니까 이 지구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 저는 과학자로서 누구하고도 좀 토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5C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창조를 믿어야 될 5가지 이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